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한편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전처럼 아니 다른 목사님처럼 그렇지 못해서 참 마음이 그렇다. 또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이 좋아서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의 말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전하는 사람의 말이 싫어서 부족해서 불평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결론이었냐면 믿음대로 받는구나. 믿음가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문제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도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전한 분의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오는데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내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때는 그 말씀이 감동인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안 들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된 믿음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감사가 되고 또 회개가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데 아무리 큰 은혜고 아무리 큰 감격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면 전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에 연관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고장난 존재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고장난 존재, 고장난 영혼, 고장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생각해 보면 타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보고 고장난 존재, 고장난 영혼이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줄 아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신학자의 이 말이 참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학자의 이 고장난 영혼, 고장난 존재다. 현대인들은 그렇다라고 말했을 때에 저는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저는 저를 돌아볼 때에 나도 그렇구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 중심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신학자의 이 결론에 대하여서 제가 반기를 들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와 같은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건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정해놓고 그 정도에 달하면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거기까지 가고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이 보이지요. 그 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위를 향하여서 또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런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그 마음과 그의 영혼의 상처가 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적정선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 뭔가 주어졌을 때 정말로 주위를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영혼이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저도 여기에 대하여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자리에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으로 감격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을 자꾸 바라보면서 욕심을 내고 무리하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를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고장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더라 이 말이죠. 정말로 이러한 인생을 두고 또 누군가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누구도 없고 오직 나만이 있다. 이거 이제 부처가 깨달아서 한 말인데요. 그래서 불교 용어죠. 근데 이게 성경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참 문제가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나만 있으니까, 나의 존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밑바닥에,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데다가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기적인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비유해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구정물을 오래 두면 그 위에 뭐가 뜹니까? 맑은 물이 뜹니다. 그 구정물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언제 그랬냐는데 위에 맑은 물이 떠서 보면 구정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막대기로 살짝만 흔들면 휘저어버리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구정물들이 싹 올라와서 이게 그 전에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놓았던 이기적인 이 자아, 여러분, 그 숨겨놓았다고 하는 것은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걸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가장 밑바닥에다가 아주 이기적인 나의 자아를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이기적인 자아가 오만과 독선이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이기적인 이 자아가, 이기적인 우리의 삶과 나의 이 삶이 바로 고장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최고입니다. 여기에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대단한 자존감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고장난 존재라고 하는 또는 고장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이기적인 바로 자아로 인하여서 고장나버린 존재, 고장난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고장난 존재, 엘리야가 고장난 영혼이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선뜻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장나 있습니다. 그의 존재, 그의 영혼이 고장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어요.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 도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서 나오는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불로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하며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라고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을 그의 제단과 내리셔서 그의 제단과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그리고 흙과 물까지 도랑의 물까지 다 태우고 말려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겼던 선지자들까지 모두 다 죽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런 소식을 이 엘리야에게 전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만 겁이 나서 도망을 쳤어요. 그곳으로 간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왔다가 그곳에 종들을 두고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죽기를 바라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빵을 먹게 하십니다. 쉼을 주셨고 회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40주야를 걸어서 나아갑니다.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하게 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앞에 8절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던 도착하게 된 결정적인, 이곳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세벨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서 그 자리를 도망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이 어떠한 곳이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호렙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가시떨기, 타지 아니냐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임하였던 것을 본 바로 그곳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백성이라 하고 하시는 약속을 받게 된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단정을 짓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받은 그때로부터 이 약속이 된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그 법이 있어야 그 나라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신 법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비로소 그것이 호렙의 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받게 되었고, 그러니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특별한 곳입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비록 임의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 또는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와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갈멜산 승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바랬던 것은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가장 핵심이었던 중심인물이었던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에게 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기를 소망했어요.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기대는 무너졌고 도리어 그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 그 마음에 무엇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오게 된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힘은 여전했고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이 없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죠.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낙심도 클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 이 말입니다. 호렙산 가운데에서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굴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곳 굴이라고 할 때 그 굴 앞에 원어로 보면 그 굴이라고 특정 지어놨어요. 호렙에 있는 많은 굴들 그러다가 호렙에 있는 많은 굴들 가운데 그냥 그런 한 굴이 아니라 그 굴이라는 거예요. 특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그 굴이 무슨 굴이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깨어버리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된 바로 그 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빛나게 되었던 바로 그 굴을 찾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뭐 해달라는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당장 심판해 주실 것을 지금 요구하고 단판을 지으러 간 거예요. 뭘 이렇게 걸어두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곳 아닙니까?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저 중심 세력인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엘리야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화가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굴에 머물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음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지요.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네가 어찌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네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동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못마땅하신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왜 이곳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이유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있어야 할 곳이 네가 이곳이 아닌데 왜 이곳에 와 있느냐라고 뭐 하시는 거지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치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아합과 이세벨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또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과 이 엘리야의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엘리야는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없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처단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이 하나님의 불로 싸우셨던 그 심판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 끝나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엘리야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11절에 이르시되 네가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뭐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앞에 보면
내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을 놀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일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유별했는지, 남달랐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당장에 그에게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널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그 전에도 여전히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엔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은 줄 몰랐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보니까 그 전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은 줄 몰랐는데 이제는 벗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따다가 옷을 해서 입었던 것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결국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우니까 뭐 하겠어요? 숨겠지요.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낯을 피하여서 숨어있는 그들을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뭐 하라는 겁니까? 나오라는 거죠.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 무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곳이 없어요. 에덴 동산 구석구석 다 아셔요. 어디에 숨을 곳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왜 숨었는지 아시고 죄를 범하여서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요? 지금 엘리야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라. 그 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배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 밑에 숨어 있을 때에 그로 하여금 나와서 결국에 어디까지? 큰 물고기의 배로서, 그리고 이후에 거기서 뭐 하십니까? 나오게 하시죠.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곳은 배 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 앞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그 굴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라. 엘리야가 있어야 할 것은 굴 밖이고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세벨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이 지금 올바른지,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이 지금 옳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다면 지금 내 신앙은 잘못 가고 있다. 잘못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으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시는데 자꾸 숨어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레기가 매립장처럼 쌓여있던 곳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를 타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뱅뱅 돌고 있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새들이 그
쓰레기처럼 쓰레기장처럼 쓰레기 매립장처럼 쌓여 있는 그 쓰레기 더미 위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돌고 있는 많은 새들을 봤어요. 그 새들을 보니까 갈매기였습니다. 여러분, 갈매기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바닷가 또는 물가에서 살지요. 그곳에 살면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갈매기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 바닷가 또는 물가인데, 물이 있는 곳인데, 이 갈매기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에 있는 이유는 그곳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썩는 그 음식물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회하고 날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삽니다마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자리를 지키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두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 살지만, 비록 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논리와 제 가운데에서 젖어들어서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믿음을 따라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리고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오물이 즐비한 쓰레기장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은 쓰레기가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이 땅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은커녕 더러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물젖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그건 무슨 믿음이냐고. 믿음도 적당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세장이나 국회의사당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사업가도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목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에 매달려 사는 것도 그것이 목사의 자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젊은 목사가 고리타분하게 구세대적인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 저런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를 봐도 강단 하나를 지키는 것도 벅차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교회 강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강단이 설 때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강단에 있을 때에 가장 기쁘고 가장 마음이 편하고, 또 그래서 가장 자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자부심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강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목사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세간에 떠들썩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핵심에는 돈이 있지요. 이권이 있습니다. 돈과 이권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결국에는 분쟁을 겪고 분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이 갈등이 있어서 분열할 수도 있고,
설령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픔이 있고 그 갈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할 곳에 없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는 바람에 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곳이 아골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목사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엘리야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엘리야가 3년 동안 수배를 당했어요. 그러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셔서 먹을 식량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가 살아났고요. 갈멜살 대결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극한 가뭄을 끝내는 은혜의 단비를 그가 경험했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런 하나님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하나님이었는지 마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아합과 누구만, 이세벨만 그들의 기세가 등등한 것만 그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에게는요 많은 하나님 앞에 이방이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었고 오베드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절에 보니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만 있더라. 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다 없고 지금 이세벨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 상황만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만 보게 되어져서 그의 지금 인생이 뭐했다는 겁니까? 고장났다 이 말이에요. 고장난 삶, 고장난 존재, 고장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장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건 벼랑 끝에 서 있는 바로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고장나 있는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는데요. 고장난 엘리야를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장난 이 엘리야를 고치실 때에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걸 기대했고 저도 그걸 기대했어요. 뭐냐? 이런 겁니다.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리고 이 흔들리는 땅을 흔들어버리는 이 지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불, 이런 것들인 거죠.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고장나 있다면
지금 어떤 걸 경험하게 하셔야 될 겁니까? 그때 그 바람보다, 그때 그 불보다도, 그때 그 지진보다도 더 강력한 것들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야겠죠. 그래야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기대했어요. 엘리야도 그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삼중으로 부정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는데 그 요란함 가운데도 하나님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였고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은밀하게 속삭이는 어디예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누구도 들을 수 없고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아주 섬세하고 세미한 음성 소리로,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바로 성령의 소리였고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방금 전에 제가 기대했고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사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갈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적 같은 한 방을 원하며 살아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한 방을 우리는 원하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이기적인 자아가 만들어냈던 이 오만과 독선, 이것으로 고장나버려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13절 14절에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을 얼굴로 가리고 나갔어요. 나가긴 나갔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굴곡이의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 곧 네가 여기 왜 있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것으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네가 그 자리를 이탈했으니 네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에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날이 있지 아니야 성령은 이 땅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자리로 돌아갈